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에 두 개의 포도주 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포도주 틀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개의 포도주 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바로 이 두 개의 포도주 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포도주 틀은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에서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거기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바로 요엘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을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흘리는 악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또 이 포도주 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기에서 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포도주 틀에는 바로 그 짐승의 나라와 그 짐승과 그 악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포도주 틀에는 바로 그 짐승과 악인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밟히는 포도주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은 바로 아마겟돈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아마겟돈에서 그 악인들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은 바로 아마겟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도는 나라에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되겠는데, 해도는 데에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민족들은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의 박해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예수 믿어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린 민족들을, 그 피를 흘린 악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실 때 불이 나와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시편 97편 3절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이 사방의 대적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는 악한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불사르는 사방의 대적들, 이 사방의 대적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는 이 민족들, 그래서 그 악한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바로 해돋는 데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과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짐승과 악인들은 두 증인을 죽이고 후 3년 만에 그 성도들을 죽인 그 악인들이 되겠고, 그 악인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악인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시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는 것이 되겠고, 그 군대들을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 아마겟돈으로 그 왕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이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도 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도 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는 그 포도도 틀이 되겠고, 계시록 19장에서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도 틀은 아마겟돈에서 그 모인 악인들을 심판하는 포도도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큰 포도도 틀이 밟힐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큰 포도도 틀이 밟힐 때 스가랴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할 때 일어나게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는데,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온 그 민족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기들끼리 서로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들끼리 서로 치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유다에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사방의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때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왜 모이게 되는가? 자,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금은과 의복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세상이 다 끝났는데. 자, 여기에서는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그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심히 많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하늘로 함께 모여서 백성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루트를 밟을 때 일어나는 이 일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과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서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여기서 그 말탄 자는 바로 어린 양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겠고, 하늘에 있는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과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들, 이들이 바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 되겠고, 아마겟돈에서 짐승과 그 군대와 지혜와 그 하늘의 군대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짐승이 잡히게 되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에서 이 전쟁을 할 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를 모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금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금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지는 때는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할 때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할 때는 금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여지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실 때는 짐승과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루트를 밟게 되는데, 이때에는 계시록 6장에서 악을 행한 이방 나라의 죄를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가? 바로 스가랴 14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을 함락을 하고 가옥을 약탈하고 부녀를 욕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죄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 안에 포함이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한국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그래서 이 악을 행한 그 이방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죄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에서는 짐승 나라의 죄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나라가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성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전사년만이 끝날 때 바로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가 되겠고,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두 증인을 이긴다는 것이 되겠고, 그 두 증인을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전사년만이 끝날 때. 그리고 후 3년 반에, 그 후 3년 만에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을 하게 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운트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되는데,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성도들이 짐승에게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인 이 짐승과 악인들을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르르틀이 여호사밧 골짜기, 계시록 7장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르르틀이 바로 아마겟돈, 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는 그 포르르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다른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서 고관들은 이방 나라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의 주관자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포도루트를 밟는 것이 되겠는데, 그 포도루트를 1차로 해도는 곳에서 밟게 되고, 2차로 북방에서 오게 해서 아마겟돈에서 밟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도는 곳에서는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북방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아마겟돈에서 그 포도루트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도는 곳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독생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와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독생자가 북방에서 내려와서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과 그 군대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포도루틀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포도루틀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와 아마겟돈.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도는 곳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골짜기가 되겠고, 아마겟돈은 중동에 있는 골짜기가 되겠는데, 바로 북방에서 그 아마겟돈으로 내려와서 심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1차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1차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2차로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게 하실 때는 바로 그 짐승의 나라를 심판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틀은 이 마지막 날에 2번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